나는 선한 이웃인가? 여기 이제 강도 만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전에 보면은 그러기 전에 오늘은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이기주의예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도 결론은 이기주의예요. 자기만 잘 되고 자기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기주의에 대한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 드문 일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옳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각자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죠. 그렇다고 못 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네 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내 하다못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누구 사위, 며느리 아니면 내 이웃, 일가, 친척, 형제에게 정말 나는 선한 이웃이 되고 있는가? 제가 늘 목사님들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제가 다른 면에서 한번 짚어봤어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레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은 순전히 과연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거실로 올라가서 25절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물어본 율법사는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남의 앞에서 자기가 옳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나쁜 사람으로 찍히는 사람이 누가 좋겠어요. 다 자기는 옳고 윤리도덕을 잘 지키고 자기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여기 율법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제가 전문가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요. 우리말에 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땜쟁이 또 무슨 예수쟁이 그래요. 저 어려서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전문가라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 옛날에는 양은으로 쓰는 냄비 소치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에 땜쟁이들이 다녀서 이렇게 떼워줘요. 그거를 땜쟁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세멘트를 잘 바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미쟁이라 그래요. 옛날에 저 어려서 제가 서대문 그쪽에 살았는데 이렇게 미쟁이라고 그래요. 우리 저 집 아저씨는 미쟁이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수 우리말이에요. 한자어가 없이. 전문가는 한자어로 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전문가예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던 분이에요. 배척을 당하는 건 여러 가지 있어요. 좀 못나고 뒤떨어져서 배척도 당하지만 너무 똑똑해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넘치는 것을 좋아해요. 나서기 좋아. 그랬더니 27절에 뭐라 그러는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해야지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꾸로해요. 남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너그러워.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변명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냉정해야지 돼요. 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럼 고쳐야지. 아 내가 오늘 말을 실수했구나. 아 내가 어떻게 했구나. 자기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을 갖다 댑니다. 자기는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과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25절부터 쭉 읽은 거 보면은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목숨 다하래요. 힘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 너무 힘들죠. 목숨, 힘, 뜻 다 바치라
바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은 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비슷하게라도 가야죠. 28절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내 말이 옳지만 행하라 이거예요. 말을 앞서지 말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번 예수님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하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래? 너 나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내 이웃이 누구냐? 하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얘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는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선한 사마리아의 무슨 봉사단체, 뭐 선한 사마리아, 뭐 한국에도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 자 붙인 게 말은 좋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와 같이 못합니다. 사실은 말은 하지만 같이 이렇게 잘 하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사랑이에요? 온유한 사랑이에요. 온유한 사랑은요, 세상에는 온유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강하고 센 사람도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과 성격이 세고 억센 사람, 뭐 사나운 사람 뭐 많습니다. 온유한 사람에 대비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에베소에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래요. 이 친절이라는 건 말은 쉬워요. 처음엔 나이스해요. 우리 지난번에 혼다가 와서 얘기했지만 새로운 교회 가면요, 그냥 인도에 처음 오셨습니까? 그리고 뭐 이것저것 안내도 하고 데려가서 공부도 시키는데요, 몇 주 다니면 모른 척 한대요. 친절이라는 것은요, 처음도 친절, 둘째도 친절, 마지막도 친절이, 그게 친절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친절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친절해. 그리고 어떤 때는 환경에 따라서 불쌍히 여기다가 이거 뭘 불쌍히 여겨 이거나 아니에요. 그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 볼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걸 볼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리는 잘하죠. 십자가에서 이룬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예요. 결정체예요. 이 소리는 내가 매일 하지만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한 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 같이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종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제사장, 레위인 다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로 넣고 싶지 않지만 세상에 뭐 3대 종교 하면 들어가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둑을 만나서,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아서 다 빼앗기고 옷도 벗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사람 죽어가는 거를 보고 지나갑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 종교인이라도요, 주의 종이라도요, 반드시 그 사람이 사랑이 넘치고 온유한 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람이요 똑같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같습니다. 종교인은 겉으로는 위선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미운 사람은 미워할 줄 알고 뭐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반드시 마음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뭐냐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딱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거든요. 귀찮아.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리고 뭐야,
이해 안 오고 손해올 것 같아요. 왜? 데려다가 주면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뭐예요? 돈도 주고 주머니에다 데려다 줘야 돼.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우리가 누구를 어디다 데려다 주고 인도해 주고 픽업해 주고, 특히 미국에서는요 이 픽업이 힘든 겁니다. 이 픽업은요 누가 그래요? 자식도 마누라도 안 해줘야 되는 거래요. 왜요? 사고 나면은요 자기 책임이야. 운전자 책임이에요. 그거 안 해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찮고 어떤 사고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은 목격자 증인인데도 안 나타나요. 왜? 목격자 증인으로 나타나면 와라 가라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처음이 어쩌고 나중에 어쩌고 물어봅니다. 귀찮아. 똑같은 거예요.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귀찮아. 그냥 지나가는 거야.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기주의 시대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한테 손해올까 봐 싫어. 그게 요즘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이 있었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요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한두 번 남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붙은 거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었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놀리느라고 붙은 이름이에요. 아, 저 사람들요 그리스도 사람들이야. 예수 따르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보는 거야. 아,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빌라도 뜰에까지 쫓아갔더니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따르던 사람이야. 뭐 예수당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올려다니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왜? 죽을까 봐. 자기도 잡혀서 한 죽에 죽을까 봐. 귀찮아질까 봐. 똑같아요. 레위인이나 베드로도 그 당시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려들었다간 귀찮아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까봐 모른 척했습니다. 온유는요 단순한 감정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단순한 감정으로 대했다가는요 아 내가 괜히 거기 말려들었어 이런 말들 합니다. 온유는 단순한 감정의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인간을 하나님의 보화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우리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짝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 보배로운 존재가 하나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생각한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종은 안 나쁘죠. 주인 하는 대로 하고.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 그렇지만 친구라 그랬어요. 여기는 친구라 그랬어요. 최초에 누구를 친구라 그랬어요? 우리 장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어요. 친구라는 건 동등한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김종필 씨 있을 때예요. 김종필 씨 별명 이렇게 웃기는 그 어떤 코멘트가 밥 먹고 합시다. 김종필 씨는 그 당시에 제가 어려서 듣던 얘기가 밥 먹고 합시다. 그런데요, 이거는 철칙 중요한 경제 원리예요.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반드시 밥을 먹고 시작하래요. 사람이 배고프면요 짜증난대요. 아 빨리 끝나 배고파 그래요. 저도 알아요. 저 예전에 한국에서 여전대 할 때도 배고프면 이제 집사님 이제 그만해. 왜 이렇게 길게 해. 우리 배고파 밥 먹고 나자 뭐 막 이래요.
중요한 회의, 중요한 회의를 할 때, 회사 문제나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식사부터 해놓고 배부르게 해놔야 통과, 오케이, 예스, 그런 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배부르면은 짐승도 배부르면 안 잡아먹어요. 그 맹수들도요. 지가 배부르니까. 배가 꽉 차면요, 강아지들도 더 이상 안 먹어요, 저도.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특히 목사님들이 당회를 하잖아요. 재직회를 하면은 특히 당회, 저희 오빠 목사님도 당회를 하면요, 그날은 굉장히 긴장을 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당회 갈 때 장로들이요 얼마나 울고 뜯는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왜 그러셨어요? 막 당회는 시끄러워. 당회 그때 장로가 7에다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렇게 당회를 하면요, 막 10명 정도는 앉아서 하면요, 목사님이 아주 초중해. 그냥 어느 교회고 마찬가지야. 당회하는 날은. 그런데 밥 먹고 해야 돼. 밥 먹고 해야 돼. 맛이 잘. 밥 먹고 사람이 좀 풀어지고 회의할 때 그게 약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밥 먹어서 온유한 사랑에 반대되는 엄격한 사랑도 있어야 돼요. 만날 온유하면요, 그 사람은 보기를 졸로 봐요. 온유한 사람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왜 그냥 맨날 마음 좋은 척해 그래. 엄격한 사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엄격한 사랑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진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엄격해야죠. 죄에 대해서는 잘라내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아니요. 얘는 얘, 예스와 노가 분명해지대. 크리스찬들은. 그 크리스찬 투데이에 맨날 뜨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스와 노를 하십시오. 그게 맨날 떠요. 타이틀로. 화잇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면은 되는 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 그랬어요? 옛날에 율법사들이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뭐 여기다 경문을 붙이고 집에다가도 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자기네 그 옷에다가도 붙이고 다니고 거룩 아이고 거룩해요. 그게 외모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에 중한 것은 인과 의와, 의 알죠? righteousness, 의와 인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은 버렸느니라. 신의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본 범칙이에요. 하나님 논에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보면 조직신학에서 하나님 뭐 성령론 교회론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근본은요, 그냥 신 그대로 그대로 신이신 거예요. 거기 여부가 없어요. 불교도 아닙니다. 무슨 뭐 무슬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는 하늘에 계신 하늘님, 그래서 하느님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only one,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라는 숫자, 하나 둘 셋 넷 신은 그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수, 우리가 수에는 존칭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둘님, 셋님 그럽니까? 안 그러죠. 하나님만이 우리가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only one God. 제가 금요일 날이면 여기 칠판에서 설명을 할 때 대문자예요. 갓, 하나님만이 대문자를 써요. 나머지 잡신들은 스몰 갓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안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습니다. 아무리 무덤에다가 비석을 비싼 걸 세워놓고 꽃을 갖다 놓고 뭐 맛있는 거를 갖다 놓고 뭐 굉장하게 무덤을 꾸며놨어도 그 속에는 썩어가는 죽음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들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들, 제사장들,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주 옷을 내려서 거룩하게 입고 점잖은 척하고 뭐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딱 기도를 하면서 저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끝에 앉으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탁 서가지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국문을 막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며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구세주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단호하고 강경하고 직접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엄격한 사랑이에요. 박하와 회양과 근죄와 11조는 들이되 너희들이 율법 중한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아주 강경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강경할 때는 강경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는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도 주고 달래고 울면 업어주고 뭐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미 장성해서 큰아들을 뭐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럽니까? 그때는 이미 인격이 형성된 나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부모의 사랑이 엄격하게 와 닿아야지 돼요. 이건 아니구나.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야지 돼요. 커도요 그냥 놔두면은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집장가를 가도요 자기 살림을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요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마마보이 마마 뭐 파파 되게 많아요. 와서 참견하고 뭐 하고 우리가 자신이 사랑한다고 하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틀린 거를 보고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죄와 11조를 드리는데 왜 인과 신과 의는 버렸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야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지적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돼요. 그렇다고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는 거. 이것이 엄격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편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거야 예수님을.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니까. 충격적이면서도 어때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이요 거짓말을 한번 시키면은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까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해야지 돼요. 그게 진실로 보이기 위해서는 자꾸 덮어야지 돼요. 자꾸 덮어야지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엄청난 혼란이 벌어집니다. 제가 자꾸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서 죄송하지만 거짓을 말하니까 그것을 자꾸 덮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건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여호와 증인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진리 같아. 알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미국 영감님하고 둘이 와서 하나 젊은 남자고 딱 두들겨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이조끼를 하나죠.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보니까 딱 파스뿐이야. 그래서 아니 죄송하다고 나중에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우리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은혜생활할 때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자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냥 사랑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 진리에 굳게 잡고 서서 나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너희들 인생을 계속 가면은 나중에 망해, 절벽에서 떨어져,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 율법사들을 향해서 바른 소리 한 거예요. 그들을 바로잡아야 되겠거든요. 그들도 천국 백성 돼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해서는 엄격한 사랑이었어요. 엄격한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아플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이 마음에 와서 아프고 괴로울 때 생각해 봐야지 돼요. 이 말이 왜 아픈가? 왜 찔리는 것 같은가? 왜 그래야 되는가를 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때 거기서 한 단계에 올라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어른이 되고 성숙한 인격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랑과 엄한 사랑이 둘 다 필요합니다. 온유할 때도 있고 엄격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온유한 사랑은요, 엄한 사랑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저 영혼이 어디를 가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꽉 찬지만 온유하게 대하면요,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엄격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울먹이는 감정 같은 거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드라마 보면 잘 울어. 이렇게 딱한 거 보면 눈물이 핑 도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내 얘기도 아닌데. 사람의 심리에는요,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즐겨 듣는 것을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소설, 무비, 뭐 영화, 뭐 드라마, 무슨 하여튼 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는 소문이 금방 쫙 퍼집니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얼리를 천리를 간다잖아요. 말이 발이 없는데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사랑하고 온유하고 엄격한 사랑을 하되 동정적이고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께 중매에 서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중매에 쓴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에 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런 공동체를 모였든지 가족이든지 형제 자매든지 친구 동창이든지 엄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한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알아서 잘해. 하나님이요, 귀한 생명이 있는데 거짓에 속고 헛된 사람들 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가엾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을 들어도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잘못 해석하는 분은요, 자기가 대표로 예수 믿으면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토론한 적이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은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집안에 뭐 아버지만 대표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구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서 그 가정이 변화가 돼서 구원의 장이 된다는 거지, 내가 대표를 믿고 다른 사람은 안 믿으면 나중에 구원받을 때 우르르 한 몫으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군대에서는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하나 잘못하면 연대장이 책임지고 그 책임 물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하나 개체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하나 사랑하십니다. 묶어서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다발 한 묶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개인 앤드류 뭐 권영어 이렇게 하나하나 사랑하지 묶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지, 이 세상에서 너밖에 없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해요. 너밖에 없어. 나는 너 없으면 죽어. 죽으셨잖아. 실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너밖에 없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까닭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요, 충만한 깊은 은혜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유지해야지 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제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제 주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거고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아셨어요.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 타이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거기를 완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전설 속에 있던 나라였어요. 성경 속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향하여 우셨어요. 우시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넘어간다. 다 쓰러진다 그랬어요. 왜? 돌 위에 돌 하나는 얼마나 그 당시에 화려했으면 돌과 돌 사이에 금가루를 집어넣어서 그 돌을 쌓았어요. 우리 세멘트를 이렇게 집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금가루를 넣어서 쌓아서 햇빛이 좀 번쩍번쩍 했나봐요. 예수님이 생애 살면서 2번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딱 2번 우셨어요.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망하는 거 앞에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에베레스트에 그 추워 죽겠는데 거기로 올라가고 히말라야를 가고 어디 등정 스위스에 어디 산을 가고 저 왜 저러나 저 추워 죽겠는데 그냥 눈이 그냥 만년설로 쌓이고 저러는데 뭘 등 취미도 여러 가지다 그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정복하라 그랬지. 옳지 정복하라 가나보다. 지금도요 저 남극 북극에다 해양기지 세웠어요. 거기서 뭘 하려고 세워요? 연구하시겠대요. 탐구하시겠대요. 그 안에도 우리 살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없어도 지금까지 역사가 잘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전진기지 세워요. 연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왜 지나갑니까? 옛날에 선교사들이 저 아마존 아프리카 저 아프가니스탄 가면 죽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가서 죽었어요. 죽는데 왜 들어가요? 제가 몇 달 전에 소나무 칼럼, 제가 지난주에 소나무 칼럼을 다시 그냥 내보냈어요. 읽지를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였기 때문에. 아시안 교수 중에서, 미국의 아시안 교수 중에서 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 교수, 송영인 교수라고, 송영인 학자.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2달 선고를 받았는데 읽어보세요, 반드시. 근데 그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유명한 미국에서 유명한 교수의 한국인 아시안 협회 교수협회 회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친구 관계지만 절친한 관계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왜? 친구하고 내 관계를 깨고 싶지가 않은 거야. 평화가 깨질까봐, 우정이 깨질까봐. 우정이 깨져도요,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말은 해야지 돼요. 말을 물론 이제 좋은 단어를 골라서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요, 거짓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알아야지 돼. 거짓된 평화. 지금 남북의 관계는 거짓된 평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를 들고 무슨 평화를 누립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무슨 평화를 누립니까? 아주 거짓된 평화예요. 경제 평화에 없는 말도 많을 줄 아네요. 경제면 경제고 평화면 평화지 경제 평화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저렇게 다 무너뜨리는 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다 무너뜨려서 국민들이 가난해지면 나라에다 손 벌려가지고 독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깊이를 알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 사이도 거짓 평화가 아닌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엄한 사랑을 하려면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엄의 준비가 돼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하고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정확하게 문제와 답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가정도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친구 관계, 비즈니스의 문제가 뭔가, 모든 관계 속에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발생시켜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자문을 해주고 뭘 해주는 것은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진실된 마음과 믿음의 소유자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사랑으로 전해주려면요, 시간과 장소를 신중히 선택해야지 돼요. 사람들이 많은 모였는데 야 너 왜 그렇게 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 사람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여러 번 당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친하다는 친구한테서 한번 길거리에서 당하고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리고 또 우리 목사 사회에서도 당했습니다. 괜히 거기서 그거를 왜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자기간에는 조언한다고 하지만 그건 조언이 아닙니다. 시기가 바탕에 있습니다. 미움이 바탕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조언을 해주고 사랑해 정말 온유한 사랑과 파격적인 사랑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잘 선택해서 조용한 시간에 밥이라도 먹으면서 좋은 말로 해서 서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은 진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진지해야 된다는 거. 이 선한 사마리아,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중하게 데려놨어요. 그리고 데나니온 둘을 줬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돈이에요. 이틀치 품삯값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돈의 가치로서는 둘의 데나리온인데 이틀의 그 싹스를 지불하면서 오히려 일을 잘 돕으려고 돌봐달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또다시 돈을 주겠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인격이에요. 뭐 요즘엔 그러기 쉽지 않죠. 나 먹고 살기도 바쁜 경제시대에. 지금은 경제시대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경제시대예요. 경제 서로 자기네 나라의 이익. 우리가 비난하는 자세는 좋은 거예요. 그 안에 파격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맨날 눈만 뜨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맨날 만나기만 하면 욕을 해. 누구 욕을 하든지 욕을 안 하면 잠이 안 오는지 쟤는 왜 저래 왜는 쟤 저래 가만히 들어보면요 딱 그래. 그리고 설교 기껏 듣고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대. 이거 제가 현장에서 나는 오늘 은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왔더니 아유 목사님 오늘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말을 저렇게 해? 막 그래요. 밥 먹을 때 보면 다 나와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나와요.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돼요. 목사님이라고 완벽한 목사님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온유하고 파격적인 사랑이지만 희생적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휘황찬란하고 장미꽃 같아요. 러브스토리라는 미국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는 한 남자가 대학 캠퍼스에서 옛날을 회상하는 거야. 자기 와이프가 죽었어. 옛날을 회상하면서 영화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 아름다운 거죠. 에로스든 아가페든 무슨 어떤 펠로 저 친구 간의 사랑이든 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우리가 거기서 분명한 노선을 정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은 무엇을 얻어내는 게 사랑의 대상 아니야. 뜯어내는 게. 요새 뜯어내요. 젊은 애들 서로 쟤 부자야? 돈 있어? 돈 없어? 뭐 이런 거 따져요.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딸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실제적으로 내 앞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가 진정한 사랑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도요. 내가 나라에다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국민의 의무를 하라는 얘기죠. 의무도 안 하고 나라에다 계속 손만 내밀 수, 뭐 나이 들면 뭐 복지도 받아야 되고 그러지만 복지연금도 받아야 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다 계속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자녀들도 부모한테 엄마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요구만 하는 자식은 이쁘지가 않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뭘 하나 사도 이거 엄마 아빠 생각해서 샀어. 얼마나 이뻐요. 걔가 뭐 돈 있어요? 자식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뭐 돈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유명한 구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인앤아웃 보고 가면은요
그 콜라 받아주는 데 있어요. 거기 잘 보면 이 구절이 써 있습니다. 그 사장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네들은요, 이렇게 뭐 여기저기 뭐 막 무작위로 세우지 않아요. 인앤아웃버거 먹으려면 우리 동네에서 저쪽으로도 가야지 돼요. 흔하지 않아요. 맥도날드는 그냥 길 가다가 여러 군데 눈에 띄잖아요. 인앤아웃버거는 예수 믿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제 구절을 적어놓은 걸 봤어요. 조그맣게 잘 눈에 안 띄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요, 독생자를 희생시킬 때까지 사랑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희생은 각오해야지 돼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선 또 거기 자기는 침대에 누워서 야 돈 벌어와. 그런 남편은 없잖아요. 그러나 한국의 남자들이 그래요.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는 머슴이 된다고. 돈 벌어서 여우 같은 와이프, 토끼 같은 자식들 벌어먹이잖아요.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비벼대면서. 왜 그러겠어요? 먹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만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절대적이지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100% 인간의 일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희생적이냐 아니냐가 달려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대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도와달란 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이 사람을 데리고 주먹으로 갔어요. 희생적이고 파격적이고 온유한 사랑을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죽어가니까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 거, 죽을 때 우리는 지옥 가지 않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분 아니십니까? 누가 생명을 내놔요? 없어요. 돈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생명까지는 안 내놓습니다. 결혼생활도 뭐 마찬가지죠. 뭐 결혼생활도 섬기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뭐 그래야 그냥 싸우면서도 또 좀 참고 이해해주고. 우리가 저게 내 친구야, 나 정말 저 친구 참 좋아해, 그러면 희생해야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면 그 친구 관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요, 사람이요, 희생적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력이 쇠진대요. 힘들어요. 피곤해져요. 이건 뭐 나만 원사이드 러브라 그러잖아요. 나만 괜히 쟤는 관심 없는데 나만 그러나 그러고 기분도 나빠지, 슬슬 기분 이상하게 나빠지려고 그러고, 나만 손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슬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한번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내게 닥치는 어떤 환경과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 뭐 조언하고 다니고 뭐 어디 가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보내신 후, 복음 전도하다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전도해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병도 고쳐주고. 그런데 쇠진했어. 기운이 빠졌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힘드니까 무리들을 뒤로 하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도 하고 잠도 주무시고 쉬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충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다 쇠진될 때는 충전해야지 돼요. 사람인데요.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자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 있습니다. 15, 16절에 고침을 받고자 다들 몰려들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적 사랑에는요, 상급이 있다는데요. 내가 자꾸 한국을 예를 들어서 죄서 외람 떼고 죄송하지만 표창장 상장이 뭐예요? 이 사람 얘 훌륭하다 그러고 내미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희생적인 삶과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달리는 자는 많지만 1등은 하나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다 경주자의 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가다고 중지고 타면 아니가만 못하리라 우리 말에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랬어요.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은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7에서 2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위해 사랑한다면 우리의 희생은 하늘의 행위록에 장부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엄격한 사랑 속에 들어갔는데 요거 한마디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가서 지금 못하는데 사랑 중에서 파격적인 사랑이 있어요. 우리 세일아 요번에 한 달간 파격적 세일 그래요. 신문에 내 TV에 나오는 거 보면 파격적인 사랑. 이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요. 이거는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파격 세일이면 딱딱 엑스페 나오면서 100불이 25불 30불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 외에는 파격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때는요. 원수의 원수가 내 아버지 원수를 갚노라. 그럼 또 그 아들이 내 아버지 원수. 그래서 원수는요. 갖기 시작하면 고리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원수야 원수.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유명한 소설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굳어진 마음을 열리게 하려면요. 파격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 어머 저 사람이 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한테 잘하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과 그 사람의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중요한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단호한 사랑을 우리가 할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